한 주간 주님 안에 승리하셨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오늘은 베드로의 길과 헤롯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2장은 이렇게 베드로와 헤롯이 대비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삶과 헤롯의 삶은 진짜 비교되잖아요. 베드로는 어부로 갈릴리 시골 총구석에서 태어나서 어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 그래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실패밖에 없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증인이 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헤롯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으로 살았던 자예요. 세상의 모든 화려함은 다 누리면서 살았던 자죠. 그러니까 너무 대비되는 인생입니다. 가진 것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 헤롯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땅을 통치하던 사람이었고, 지금의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셌는가. 1절 2절에 보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헤롯의 권력의 상징을 얼마나 힘이 센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절이에요. 손을 들어서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손가락질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재판이고 뭐고 없어요. 검사, 변호사 이런 게 없고요. 그냥 헤롯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죽여라 라고 명령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한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비유를 맞춰주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마약 같은 거예요. 조금만 누려도 빠져나올 수가, 얼마나 거기서 주는 쾌락과 이 자기 만족감이 대단한지요. 진짜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만 하죠. 19절에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이제 풀려났죠. 어쨌든 본인의 의도한 탈옥은 아니지만 주께서 탈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못한 파수꾼도 신문하고 죽여버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헤롯을 정말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 결정적인 장면은 이제 21절에 나오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합니다. 여기 위에 보면 2절이죠. 세 번역으로 제가 써왔는데, 지정된 날에 헤롯이 날을 정해서 헤롯이 용포를 걸쳐 왕의 옷을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구나 라고 할 정도로 헤롯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은 극에 달했어요. 권력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작은 것도요,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이 취해요. 사람을 흥분하게 만듭니다. 군대 가면 내무반장 병장만 돼도요, 어깨에 이렇게 초록거 이렇게 하나 붙여주거든요. 이것만 해도 사람이 달라져요. 얼마나 교만해지고 겁없이 구는지. 근데 밖에서 보면은 되게 어이없잖아요.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그런데 다 형제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걸 질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군대 생활 어땠는지 질문하면 이게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는데, 한 10명, 20명 위에 서는 권력만 해도요, 와,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흥분되네요. 저도 그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우리나라에 갑질 이런 게 왜 있겠습니까? 그 작은 권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업 회장, 부회장, 뭐 부인이 막 공사장에서 막 서류를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권력을 조금 돈 조금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냥 돈 조금 많은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이 쾌락의 삶, 자기 욕망의 삶, 자아 성취, 자기 만족의 삶은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이 탐내하고 그 길로 가고 싶어 하죠. 아마 그냥 선택해봐라 라고 하면 눈 딱 감고 그냥 이 헤롯의 길을 택하고 싶을 만큼 짜릿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집에 좋은 것 누리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세상이 이거를 이제 막 조장하죠. 조금만 유명해지면 바로 돈이 되니까. 요즘은 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되고 싶은 꿈 1위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10년 전에만 해도 찾아볼 수 없었던 유튜버가 지금 1위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어디 연예인이 되고 꾸밀 필요도 없고 그냥 먹기만 우걱우걱 먹어도 그 유튜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식하게 먹어도. 그러면은 뭐 연봉 몇 천만 원, 몇 억 버는 거는 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 마음에 내 욕망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한 세상이 되었어요. 헤롯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멀었어요. 헤롯의 길이 멀어 보였죠. 와, 어떻게 왕이 돼? 왕은 하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의 길과 헤롯의 길을 삶을 너무 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과정은 헤롯의 삶이 훨씬 화려해 보이고 살고 싶고 나이스해 보이는 삶이지만 결말이 다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결말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 믿고 따라왔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뭐 큰 권력을 누리지도 못해요.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름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 시대에 큰 권력이나 세력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추앙하면서 베드로 성당을 만들고 했지. 베드로는 그것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했던 자신의 실수, 고생,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겠죠. 베드로의 결론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고 사라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베드로의 삶의 결말,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힘든 삶이었을 수 있지만 베드로가 했던 말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베드로후서는 3장밖에 안 되는데 정말 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업으로 태어나서 업으로 살면서 이렇게 자랑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편지에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의 결말은 아까 읽은 말씀 마지막에 23절이죠. 우리 본문 12장 23절.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헤롯의 죽음의 장면이 역사책에도 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요. 성경에는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 손을 들어서 사람을 죽일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이 헤롯 왕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단순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길을 따라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헤롯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뭐 굳이 제가 설교하고 설명하고 예화를 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세상 권력 누리고 사람들이 그 우러러봄과 시선과 인기와 박수와 평판을 누리고 살았던 이 왕은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서 벌레 먹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가진 것, 세상의 기준으로는 오히려 가난하고 없는 자에 불과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성경을 딱 보면 와, 이렇게 단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제시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살래, 헤롯처럼 살래. 우리는 다 여기서 헤롯이라고 여러분이 손들라고 하면 다 베드로에 들 거죠. 여기서 헤롯으로 들기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고민은 좀 하겠죠.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타협은 하겠죠. 그러면 헤롯처럼 한 50년 살다가 베드로처럼 한 2년 살다 죽으면 안 되냐는 생각을 할 수가 많이 했나 보네. 웃는 걸 보니까 이게 막 시원하게 웃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삶은 없어요. 그렇죠? 왜 없는지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결론 내리실 것 같고,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베드로가 여기 했던 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했어요. 이 헤롯의 길을, 헤롯의 삶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주님이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죠. 헤롯에게도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6절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여기서 텀을 좀 두고 읽어야 돼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베드로가 풀려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헤롯이 잡아내서 아마 내일 베드로를 손들어서 야고보 죽였는데요. 이제 베드로 그다음 요한 순으로 죽이면 되겠죠. 헤롯의 마음에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내일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아마 헤롯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헤롯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권력과 돈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이 공포의 칼을 들고 있는 헤롯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헤롯이 깨달았어야죠. 이거 세상이 내 뜻대로 풀리지가 않네. 내 계획대로 안 되네. 할 수 있었잖아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그냥 그 밤에 죽였으면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헤롯의 권력은 우습죠. 그냥 권력이라도 하기도 부끄럽죠. 그분의 그 위험하심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어떠한 부자가 명함을 내밀겠으며 어떠한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뽐내겠어요.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시다, 신 중의 신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헤롯이 여기서 깨달았어요. 헤롯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보면서 이거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왔더니 인생이 풀리지가 않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가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손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기도 제목이 있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저는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고통은 축복이에요. 제 시나리오상 여기 아멘이 있어요. 여기 회중에 아멘, 이게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봉준호가 대단한 게 시나리오대로 풀리잖아요. 내 아직 안 풀리네 이게. 여러분, 고통이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이 고통이 없으면 돌아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헤롯의 길로
벌레 먹히는 벌레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성공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 길로 달려가면 어마어마한 인기와 부와 명예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헤롯의 결론이 벌레 입속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제일 이 전문가들이 긴장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이 진정세로 들어가잖아요. 일본의 그 크루즈 선이 좀 날리고 아직 중국이 조금씩 숫자가 이제 확진자가 매일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한두 달 내로 이제 정리가 다 되겠지만 전문가들이 긴장했던 게 제일 긴장했던 지점이 어디냐면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열이 난다는 건 고통이잖아요. 기침을 하는 건 고통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고통이 없어요. 괜찮아. 나는 너무 건강하네.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죠. 왜? 그 사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 없이 다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열이 나고 기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격리해서 건강하게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두면 온 나라와 그냥 도시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과 아픔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일을 그냥 고통으로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 우리의 안타까움을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헤롯의 길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딱 까놓고 얘기하면. 솔직히 여러분 딱 놓고 보면 베드로처럼 하루를 살아봐라.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베드로처럼 원피스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주여 찬양하고 살겠어요? 아니면 왕궁에서 손들면 모든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말 한마디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시종을 두는 그 삶을 살겠어요? 딱 봐도 이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씩 나오고, 베드로 생각하면 이를 악 물어야만 살 수 있잖아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와 계단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락하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문제가 없는 인생 같은 건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그냥 괜찮아 덮어놓고 가는 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열이 나면 바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해야 내가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민자매도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검사 받고 음성 판정을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괜찮죠. 워낙 건강하잖아요. 건강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근데 혹시 우리 지체들이 피해가 갈까 봐 그래서 보건소 가서 판정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삶이 떨려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건 여기도 축복 저기도 축복, 일로 가면 돈 주고 일로 가면 성공하고 일로 가면 애 낳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복도 있어요. 생각하고 했을 때 일이 잘 풀리고 나갈 때도 복이죠. 당연히 너무 감사한 복이죠. 그렇죠? 승진하고 돈 벌고 집 사고 너무 감사한 복입니다. 이 막 복이 들어오는데 일부러 걷어차고 할 거면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필요는 없지만 그것만 복이고 나머지는 고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복과 같은 수준의 복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사도행전 12장의 관점으로 보니까 고통도 축복이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헤롯의 길과 베드로의 길이 1대1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대1이면 편해요. 예전에는 이 선악의 구도가 명확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옳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죠? 길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1대1이면 쉬워, 이 편해요. 종교의 관점에 딱 들어오면 편해요. 너 불교냐 기독교냐 그럼 편하죠. 이건 불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종교란을 쓰는데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쓰는데 고민이 되진 않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길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건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이 다양성의 시대. 그러니까 선악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전 세계 공감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선악의 영화를 보고 났는데 누가 나쁜 놈인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이 시대를 읽어내고 명확하지 않은 거죠. 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길을 택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배타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야, 그 길만이야. 수많은 길이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한 길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지지난주쯤에 기윤실에서 설문조사한 게 발표됐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신뢰가 31.8%, 불신이 63.9%. 연령대로 보면 30, 40대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여기 거의 대부분이 30, 40대이실 텐데 30대 전체의 교회에 대한 반감 73.5%, 40대는 74.7%.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배타적인 거예요. 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잘못이 물론 크긴 합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상은 이미 1대1 구도가 아니라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니라 하나의 선과 수만 가지 악을 여러 가지로 세분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길을 발견하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시선을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닫힌 눈이 열려야 이 한 길을 보고 찾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은 우리 영적인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야가 하나님, 예수님이 온 삶을 녹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전체를 온 인류 역사를 뒤집어서 녹여서 만드신 한 가지 사건, 그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봐야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지셨는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어져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여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입니다. 이게 뭘까요? 잘 모르시죠?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르그랑케이라는 거예요. 르그랑케이. 저 안에 이렇게 진공 상태로, 여러분 이걸 보고 뭘 생각하세요? 뭐 초콜릿이나 조각 케이크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꾸 먹을 거로 연결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저게 이제 1kg입니다. 1889년인가 그때 이렇게 전 세계 국제 도량용 협회에서 이것이 1kg이다라고 만들어서 프랑스의 그 협회 지하 금고에 보관돼 있대요. 그러니까 저거는 전 세계 1kg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변하면 안 되겠죠. 저건 변하면 안 되니까 130년 동안 4번밖에 오픈을 안 했대요. 오픈은 왜 했을까요? 저 기준이 있어야 다른 거랑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저렇게 놓고 본다고 1kg를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4번만 꺼내서 이제 저 기준에 합당한 1kg 기준들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 우리나라도 저런 게 있다고 해요. 저런 기준. 그런데 저게 130년 만에 저걸 이제 없앴다고 해요. 130년이 흘렀는데 저 무게가 바뀐 거예요. 100만 분의 1g이 줄었대요. 130년 만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된 거죠. 130년 동안 100만 분의 1g, 1g도 아니고 100만 분의 1g이 줄어서, 이게 우리는 전혀 모르죠. 우리에게는 체감이 안 되지만 이 과학자들에게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대요. 뭐 사실은 뭐 우주선 쏘고 이럴 때 조금만 빗나가도 큰 일이 나니까. 그래서 작년 말에 1m에 대한 기준도 바꾸고 뭐 1kg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국제 과학자들이 바꿨다라는 기사를 본 게 생각이 나서 제가 그림을 찾아왔는데,
변하지 않는 기준, 그렇죠? 이 기준을 대고 계속 봐야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사기인 거죠. 여러분 고깃집에서 사기당할 때 되게 기분 나쁘시죠? 가끔 의심이 들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1인분이 이게 200g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데는 120g, 150g 이러니까 이게 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먹고도 왠지 덜 먹은 것 같고 분명히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알고 배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길의 삶은요, 우리가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베드로처럼 결론 나는 게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세상의 더러운 사단이 수만 가지의 삶을 우리 앞에 쫙 펼쳐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펴잖아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그게 하루 아침에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 계속 세상은 헤롯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헤롯의 길인데 헤롯의 길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뭐예요? 포장하는 거잖아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포장해서. 우리나라에 사기 범죄가 엄청 많잖아요. TV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이 예전에는 한두 명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건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냥 팀이에요. 기업이에요. 10명, 20명, 30명이 짜가지고 한 사람을 속이려고 하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트루먼 쇼 같은 영화처럼 나를 하나 놓고 온 세상이 나를 짜고 오직 그냥 주님의 길로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수만 가지 중에 이걸 비교해, 이것도 X표 쳐서 가는 삶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기가 1부터 우리가 사지선다 문제를 풀 때 한 번 봤을 때 어쩔 때는 바로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틀린 거를 지워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는 길은요, X표 치는 삶이 아니에요. 오직 그냥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악의 기준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선의 기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복음, 오직 성경, 이 길만을 따라가는 데 집중해야지. 이거 살아보니까 잘못된 길이네, 이 길도 틀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한 길, 이 십자가 복음의 이 진리를 우리가 예배 때, 모임 때, 순모임 때 계속 내 안에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순장학교를 하는 건데, 홍보하는 건 아니고 와야 합니다. 오셔서 또 순장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한 번, 두 번 했어도 또 와라.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저것도 저렇게 온 세계 과학자들이 달려들어도 100년이 지나니까 기준이 흔들리는데, 그렇죠?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흐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1년 동안 살아왔는데 내 안에 있는 기준이 과연 저것과 같은 것인가, 내가 틀린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또 와야 되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장 감사한 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의 총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복음의 교회를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요. 도전하고 나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거를 한 번 누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시편 68편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게 부럽죠. 우리는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인생의 몇 번의 경험 때, 그렇죠? 위기가 있잖아요.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라는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되게 감사해요. 그런데 안타깝죠. 왜?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매일 누려요. 매 순간 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 때만 누려요. 나머지 삶은 어차피 주님이 다 이끌어가는 삶인데 내가 혼자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거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축복의 삶을 날마다 누리는 삶으로 나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길과 헤롯의 길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선택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가 갔던, 주님이 가셨던 길을 베드로가 따라갔고 그 길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삶을 정말 극적으로 비교해 놓고 이 삶의 결론을 24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서, 베드로의 삶은요 어떤 삶이었냐면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의 증인으로 가는 삶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삶이었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그가 풀려났는데, 그가 하나님이 기적을 누렸는데, 기적의 사람이 됐는데 사람들이 야 그건 천사일 거야, 유령일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증거를 손에 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자랑하고 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랑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헤롯은 벌레 입속으로 들어가는 삶이었고, 그 두 삶을 비교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날마다 더하더라.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우리가 여기만 봐도 벌써 70%가 교회를 싫어하고 비난하고 믿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나는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아멘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요, 이 길에 우리가 들어서지 않아서 그렇지 들어서서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온 열방에 일어나고 있어요. 무슬림들 안에서도, 답이 없어 보이는 무슬림들 안에서도 주님이 놀랍도록 일하고 계세요.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숨겨 놓으셔가지고요, 우리가 문화계를 보면, 연예계를 보면 막 답답하잖아요. 막 처참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막 타락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를 회복하고 그들 안에 말씀으로, 성경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말씀 흥왕하나요? 당연히 아멘이죠. 교회는 줄어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교회 건물, 유명한 사람들, 목사들이 타락하고 이름이 떨어지고 전혀 문제 없어요. 사람의 이름 따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응하고 흥왕하는데 사람의 이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밤이 깊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빛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시대는요, 이제 이 복음이 더욱 능력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내년엔 더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더 위로를 필요할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베드로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그 사람 앞에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열방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보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캠퍼스 다음 세대 중고등학생들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일으키는 역사들을 듣고 있습니다. 기대가 돼요. 아, 주님이 하시겠구나. 역시 말씀은 가능했구나. 이것들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보고 목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쉬면 이제 헤롯의 길이 더 진짜처럼 헷갈리는 거예요. 그곳에도 증인이 많거든요. 이단으로 왜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헤롯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헷갈리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이거를 증명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품고 저처럼 그래 야 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행복하게 그 길을 따라가도 좋고, 아니면 진짜 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금도 흥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의심이 들면 이걸 가지고 세상을 한번 대보시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진짜 흥한가? 정말 행복한가? 해피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가?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는가? 라고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이게 장난 아니구나. 이 사도행전 시대에만 가능했고 지금은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지금도 가능해야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꿔야만 너도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나를 새롭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내 안에 사실되어지고 아멘 되어져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 않으면 당연히 말씀 앞에서 되들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 능력인가 하고, 여러분 제가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말씀 앞에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답답해요. 처음엔 어렵죠. 누구나 어렵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 달리기 하다 보면 모든 시합에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같이 뛰어주는데 실력도 안 되는데 앞에서 뛰어주는 거죠. 진짜 실력자는 뒤에서 바람을 덜 맞으면서 뛰는 거죠. 그러다가 앞에서 페이스메이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잘가 하고 이제 금메달 따게 하고 자기는 한 10등, 15등, 20등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영적인 최전방에서 뛰어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하세요. 교회에서 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온실이잖아요. 후방이잖아요. 훈련소잖아요. 최전방에서 여러분이 재정을 쌓아내야 되고, 돈이 여러분 얼마나 유혹해요. 그렇죠? 손 들고 아멘. 세상의 성공, 막 화려한 것, 이쁜 것, 좋은 것, 멋진 거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 현장 앞에서 여러분 이걸 쌓아내는 게 어려워요. 너무너무 눈물 나기 답답해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하는 거예요. 같이 먼저 걸어가 보는 거죠. 이 길이 진짜라고, 한번 가보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넘어지지 말자고.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사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와, 그 가치가 있는 우리가 세상에 이 정도로 넘어지 그렇지 않아요. 헷갈린 거죠. 그냥. 잠시 헷갈린 거예요. 잠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순과 공동체, 영적 리더 순장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페이스를 찾아서 엄청나게 뛰어가게 될 거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발견하며 시편 기자의 고백을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